네, 샬롬. 네,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호흡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또 호흡을, 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평강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깊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이요.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은 나가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스마엘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해치는 그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던 중이었고 남아있는 자에게는 더 큰일이 난 거죠. 이제는 바벨론 군대로부터 더 강압적인 통치를 받을 것이 분명해지고 또 보복을 당할 것도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야 될까? 이 땅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디를 가면 이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 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들의 강압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남은 자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죠. 3절입니다. 다 같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이미 애굽이라는 땅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그들이 볼 때에는 전쟁도 없는 땅이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라고 소집하는 그런 소리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꽤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남은 자들에게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 가면 살겠다.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고는 살겠다. 이렇게
이 바벨론 통치 아래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면서 또 억압을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먹고 마실 것도 넉넉하니.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땅입니까? 애굽이라는 땅이. 얼마든지 현실적인 대안이 눈에 보이면 우리들은 먼저 행동부터 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그 땅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먼저 액션부터 취할 텐데, 오늘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과연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갈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지라도, 그리고 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고 어떤 것이 마땅히 갈 길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그 길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4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했다면 너에게 평강이 늘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묵상 기도든 아니면 어떤 기도든 중보 기도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는 애굽이 보이는데, 현실적 대안은 눈에 보이는데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거긴 전쟁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넉넉하다는데 나 그리로 가고 싶은데 과연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움직이는,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두려운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가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 보복을 당할지 두려운 땅입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가 두렵고 그 군대의 폭력이 두려운 이런 두려움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애굽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대조가 되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력자인 바벨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바벨론 왕이 두렵냐?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면 바벨론의 왕도 끝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떠날 생각하지 마.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마땅히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 그 이상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이 계시다.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죽음 저 너머의 삶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을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삶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 바벨론 왕이 두렵냐?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군대가 두렵냐? 바벨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겁내거나 놀라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이 땅에 살아.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에 있는 육신의 병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갈 길이고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도, 애굽은 현실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서로 땅을 나눠 갖는 것을 보게 되지요. 롯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참 넉넉하고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 땅을 택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은 곧 멸망의 도시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가장 물된 동산이요, 그리고 샘이 터지는 그런 땅이요, 또 풍족한 곳인 것, 아브라함은 그걸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택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 대안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주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대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